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점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저도 신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1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성경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시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신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지배한다면 영의 세계는 이 육체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마귀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통하여 보호받고 또 믿음으로 양육된 과정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꼭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가 이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러한 고통, 환난, 핍박 꼭 교회가 받아야 되고 또 순교의 피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제일 좋아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했으니 우리는 이 땅의 최고가 된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찾아오는 이 천군 천사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이 상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다 천당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행위의 책에 대한 상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이적이 두 가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든지, 두 번째는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한 성도들을 아픔으로 몰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늘의 전쟁.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욕심이 많아져서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력들이 전쟁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떨 때는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속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2장부터 이제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이루어진 두 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입니다. 1절, 12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다. 거기에 보니까 태양의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해석자들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보는 많은 학자들은 교회라고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한 발은 달을 딛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려면 틀림없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오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참 성도가 되기까지 그 절차적인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 여자가 아이를 베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고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태어나게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엄청난 아픔과 애를 쓰고 부르짖게 된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해산의 고통이 있고 애를 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호소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 참 쉽게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교회가 뭐 크고 뭐 예배드린 자도 많고 얼마나 멋있겠노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 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은 해산의 고통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절차적인 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교회 안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 힘쓰고 애쓰면서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교회를 상징해 오는 한 여자에 비하면 붉은 용은 훨씬 더 아름답고 위엄이 큽니다. 한번 보세요.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7이요. 뿔이 몇 개라? 10이라. 그러니까 그냥 12면류관보다가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훨씬 더 무섭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도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7 왕관, 교회가 있는 12별의 관이나 그리고 붉은 용, 사탄이 쓰고 있는 이 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이 뭐냐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참 괴상한 동물이 아닙니까? 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꼬리가 오늘 이야기해 준 붉은 용의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지더라? 땅에 던지더라. 땅에 던졌더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삼키고자 했더라. 다시 말하면 사탄은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사탄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 세상 만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도 다스리고도 남는 거예요. 이 북한의 김일성 시대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들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죠. 주일 예배가 있죠. 수요일 날 있죠. 구역 예배 있죠. 금요일 예배 있죠.
자기네들이 모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 모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 보다가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 가르침과 성경의 교육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10기명 중에 하나가 네 번째가 교회를 없애버려라. 여러분,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들이 교회를 타파하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혈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술책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결국은 이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오히려 교회는 더 용수철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팍 튀어오르는 저력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교회가 살아온 삶에 대한 흔적입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어디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철장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자, 6절. 그 여자가,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더라. 교회는 광야와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광야에서 시험했는데 여기에 1260일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뭐 하느냐?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핍박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환난을 막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환난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환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뭐 해야 되느냐?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더 철저하게 드리고 더 양육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세상의 물결 속에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저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가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를 향해서 몇 번이나 도전하고 법적으로 해산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는 일을 왜 정부가 교회 예배를 방해하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미국도 안 그러는데 왜 한국 땅에는 이렇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 법원에 제소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되어졌을 때 부산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코로나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로 교회는 그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2000여 명이 모여서 카타콤 예배를, 카타콤은 뭐예요? 순교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세계로운 교회가 무슨 교단이냐? 고신교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카타콤 같은 그런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있었지 양육하고 오히려 더 보호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른 천사가 나왔다 그랬죠. 10장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는 뭐냐니까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야.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 사탄들은 자꾸 교회를 잔멸하게 만들고 교회 내부를 혼란하게 만들고
쪼가리 내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통하여 뭐하게 만듭니까? 화합하게 만들고 양육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가엘은 싸움의 하나님, 전쟁터에 나갈 때 미가엘이 나갑니다. 하늘에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누구와 싸우느냐? 미가엘과 그리고 용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싸움을 하기는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인류의 최고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세력을 가지고 이 미가엘을 공격해 오고 성도들을 공격해 오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덜렁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교회는 더 건실하고 튼튼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해가야 됩니다. 자, 사탄이 이기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세력이 또 오느냐 하니까 여러분 9절에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결국은 큰 용, 사탄의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해 오고 그렇게 해와도 미가엘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사탄들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과 용과 참수하는 자들과 꾀는 자들이 다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보다 뭐가 더 먼저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심판은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 천국의 특파원에서 또 들어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다. 어떤 음성이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참수한 자가 누구냐니까 마귀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뭐였더라? 쫓겨났다.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집을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팔아먹어버리거나 신앙을 없애버리거나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내 몸을 막 어지럽게 만듭니다.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인이 없으면 나그네가 대장질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주인이 없으면 나그네가 대장질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님이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큰 용이 나타나서 막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예배를 왜 그렇게 많이 드렸느냐, 왜 교회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막 고자질을 해도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쫓겨났고 그래. 쫓겨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믿음이 없으면 사탄들은 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잠을 자면, 믿음이 잠이 자고 신앙이 잠을 자면요, 사탄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가엘이 와서 뭐요? 쫓아내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분이 뭐였느냐? 죽었다. 죽어서 우리를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또 말세지마를 통해서 무엇을 혼란하게 만드느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공격해 올 때 아주 무섭게 내가 사탄이다 라고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고 교묘하게 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이겨내어야 합니다. 자,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하느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낯선 자들이 와서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14절에 그 여자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옷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 했더라? 양육받았더라. 양육.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기뻐할 때를 말합니다. 15절. 여자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누가 도와주느냐? 땅이 도와줘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해?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누구의? 성도들의 피의 순교자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순교로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 순교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도 그 때가 남아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9절부터 10절, 9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자,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여기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서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신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순교의 피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또 순교를 더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의 순교의 피가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대답이 뭐예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세상에는 예수 어린 양의 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마귀가 뱉었던 모든 강물을 도로 집어삼켜버렸어요. 이 말은 뭐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 17절 결론적으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여자 앞에 분노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교회는 하나님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영의 세계, 하늘의 전쟁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금까지도 돌봐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세력들은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지만 하나님의 믿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인이요 성도요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날 모두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가 끊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위에, 중고등부 위에, 대학부 위에, 청년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